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시는 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어져 상처 입고 죽을 만큼 되었다가 응급실 같은 교회가 있고 응급실 같은 교회가 있고 재활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에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응급실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응급실 같은 교회. 우리가 응급실 같은 교회, 재활교회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서 치료받고 재활 치료받고 이것이 끝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계속 병원에 남아서 병원 생활을 하려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서 계속 은혜만 사모하면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흘러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치료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치료 받아야지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정상적인 생활. 아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도 마음에 안 맞아. 근데 정상적인 부부는 깨어지질 않아. 왜 그러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배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배려할 때 저 사람을 그 배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높아지고 이런 것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모으고 단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만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아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커서 나가서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이 건강한가? 그리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 영적인 활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활기를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으시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눠줘야지 복을 받는 정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받는 것도 사모했지만 복이 흘러 내리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 기쁨이 생겨. 또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첫 인사말로 교회에 대해 쓴 문구가 곧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으로 삼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부르심을 입었어. 그것은 세상 사람에게 빛 같은 소금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썩어져가는 세상의 한 중앙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한복판을 피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복판이 악하고 까다로운 상사도 있고 남편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 내가 왜 저런 남편과 살아야 되는가? 저런 회사에 저런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또 주님의 그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묶이질 않아. 막힘이 없어. 교회는 이 세상의 한복판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여기는 보이는 교회야. 이 보이는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나도 축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보고 싶어.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교회요. 그 교회가 빛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소금 같은 교회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는 내가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라는 그런 예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정도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급기야 신앙만저 흔들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다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빛처럼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베드로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사에 두려움으로 힘들게 순종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야. 성도. 예수님과 갇혀 있는 거야. 종들이면서 자유가 없는 거야.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 종들은 하나님과 오늘 사안이라고 부르는데 사안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주인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야. 주인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도인데 오늘
베드로는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산은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혀 있느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조율을 받고 있어. 조율. 내가 내 속단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지라고 하면서 조율을 받고 있는데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기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산란해진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시간은 조율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율을 잘 받아서 조율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 장로님은 장로님, 자기 맡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는 도에서, 내는 내에서, 미는 파는 파에서, 쏘는 쏠에서 이렇게 제소리를 낼 때 멋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이 잘 맞아야 돼. 베드로전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조합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너희는, 택함 받은 너희는 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록 네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구별된 사람이다. 18절 보면 사하는 오이 케타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사에서는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 주인을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의 종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들인 거야. 그리고 보통 종들을 돌로스. 어떤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닌 사람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오이 헤타이, 직분이 없는 사람을 돌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어떤 주인과 가족이 더 친밀한,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가 친밀한 사람이야. 너는 어디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는 사실상 노예 경제였다는 거예요. 노예.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말 로마 도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120만 명인데 3분의 1이 노예였었는데 노예가 한 40만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노예들이 보통 집안에는 1, 2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또 부유한 집안의 경우는 한 400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좀 더 부자는 4,000명이라는 노예를 가진 그런 부유한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황제 집안에는 대략 2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큰 곳, 지금 큰 곳에는 종들이 2만 명 정도 있는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는 400명, 중소기회는 1, 200만 명. 이렇게 교회는 때에 따라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까 글로스는 뭐 많은데 그 안에 그 핵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와 여러분 다 아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불의를 가해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다. 이 당시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야. 재산.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리 저리 쓰시고자 하면 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가. 너 여기 있어. 저와 여러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물건이라는 사실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갔다 놓으면 여기에서 충실하고 저기 갔다 놓으면 저기서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억울해. 오늘 베드로는 지금 노예를 억울하고 불리한 일을 악한 일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까다로워. 내 의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절대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종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인 나라에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야. 또 아슬아슬도 해. 내 신앙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구기를 가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 것 같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받아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받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르면 종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게 노동이야. 저와 여러분의 노동은 복음을 전하는 게 노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옷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머릿속에 가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니까 까다로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어떨 때는 사모님이, 어떨 때는 장로님이, 어떨 때는 집사님이 나를 까다롭게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존재보다 더 있다라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넘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여기서 까다로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어.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조롱거리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먼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나에게 정말 까다로운 분이 있습니까? 이장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되는가?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너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참아야 된다. 그러므로 18절 종들이가 할 때 이들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16절 선판대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논리는 저와 여러분이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 당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닫기 어려울 정도야.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되는가? 왜 내가 참아야 되는가? 질문이 주는 당황스러운 사실 매우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제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논리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논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단지 정의를 수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부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살아가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다, 성령 충만한 성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4장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며 나에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집사님 오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해지는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내가 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 내가 참는 것은 은혜 받는 일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래서 성도는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러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알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한가운데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신앙의 양심을 갖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손인수 권사님 떡송 읽겠습니다. 우리 1857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 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857장 7장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말씀 들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